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 것이 분열의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미련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는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세태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요,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이고요.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말했는데요. 십자가는 당시 최악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라고 하는 전도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납득하지 못할 내용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가장 비천하게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지요. 따라서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당시 지혜는 매우 고귀한 가치로 취급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학자들을 우러러 보았고 지혜로운 자를 존중했지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사람의 구원을 이끌지 못합니다. 삶을 고결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과시하지만 바로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참된 지혜임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이 발달되어 있었던 당시 고린도 사회는 이들의 지혜를 겨루는 각축장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이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이들의 지혜와 총명을 오히려 미련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는 견줄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혜는 요즘에도 고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영원한 영적 생명은 찾을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십자가의 복음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라클 가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원기의 치료를 위해 고개를 숙여야 했다. 마음 한편으론 왠지 그러고 싶지 않은 거부감이 올라왔다. 하지만 난 아빠다. 원기 아빠.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를 드렸다. 그런 상황에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 최악의 감정으로 치닫는 상황, 나의 약함이 절정으로 내리꽂히는 상황, 거기서 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다. 그런데 웬일인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그 말씀이 분명하게 느껴졌다. 한없이 약하고 약한 내 아들 원기는 전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나에게 맡긴다. 그 모습을 항상 보면서도 나는 그 맡김에 대해 일말의 의문도 품지 않았다. 그러면서 항상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게 뭘까 고민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도저히 못하겠다는 마음에 하나님께 안 되겠다고 했던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분은 연약하고 힘없어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자신에게 닥친 고통과 위기를 그 힘으로 이겨내신 것이다. 나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원기의 약함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다. 내 아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한 사명감, 다 관두고 싶어도 끝까지 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다. 생각해보니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강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 스스로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한편으론 또 계속 누군가에게 내 아들의 약함을 얘기하며 함께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 연합 속에서 내 아들이 강해지는 놀라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동안 원기의 삶을 돌아보면 원기가 스스로 강해진 게 아니라 나와 나를 통한 사람들로 인해 강해진 것임을 인정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연합할 때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약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진정으로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관점에서 내려놓고 십자가에 담긴 참된 지혜를 받아들이길 바랬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파당을 만들어 서로 갈등하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참된 지혜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은 여전하고 있지요. 우리가 여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십자가만을 견고히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는데 오늘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진정으로 강한 성도로 살게 하시고 진정한 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